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여기는 중심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으로는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사라와 하갈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긴 한데 특히 어린 유산 상속자를 위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을 대해서 다루고 있죠. 내가 말한 것은 이라고 1절에 나오는데 새로운 진술을 시작하거나 앞서 진술한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법으로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나오죠. 앞서 언급한 상속, 즉 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인데 말을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을 때로 의역될 수 있고 내용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와 같습니다. 비록 출생신분상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노예처럼 자유가 없고 결정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후견인과 관리인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25세까지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유대인은 12세, 헬라는 18세인데 14세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에게 맡기고 개인 지도 교사가 그 중에 하나였고 주로 인품을 돌보았다고 하고 관리인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상속자이지만 노예와 다름없이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미숙하고 자유가 없이 속박된 상태에서 사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죠. 우리도가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세상의 초보적인 일들 신약의 7번 이곳에 말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원래 초보적인 일들은 알파벳 문자나 차례, 질서, 순위 등을 가리켰다고 하고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초 물질을 뜻했고 전체에 머물고 있는 영적인 힘으로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파벳 학습과 같은 초보적 단계나 종교적 지식이 미숙한 단계를 나타내었다고 하는데요. 10절에 특별한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10절에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많지만 율법의 초보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후자의 뜻도 가능성이 한다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여 사용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율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노예처럼 괴롭히던 유치한 종교적인 교리나 의식 생활의 초보적인 지식 등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근본적으로 극복되게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4절에 기한이 찼을 때입니다. 때의 충만이 왔다이며 앞에 어린아이였을 때와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간까지 대응하는 구절인데요. 이 종말론적인 때의 충만, 때가 찬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이것은 구속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무력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사방에 길을 내어 교통을 원활하게 했고 헬라 문명을 헬라어를 제국어 통역으로 제공하였고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당들을 통해 유일신과 메시아 대망사상을 선포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죄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내시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보내거나 특별한 인물을 주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이나 장소, 지위에 구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요. 누가복음 1장 53절, 사도행전 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동사는 아들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데 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이고 둘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사는 것을 통하여 그 저주를 정면으로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저주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노동, 생명 등의 대가로 지불하여 종의 신분을 면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또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꼭 양자인데 앞서의 상속인의 친아들이 어렸을 때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친아들이 아닌 자가 양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이 받은 축복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성을 취하는 것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어 그것을 얻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해방시켜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나옵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양자의 영이 성령의 주관적 상태라면 아들의 영은 객관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의 영 곧 성령의 그리스도인의 아들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 때인데, 여기에서 보내셔서는 부정 과거형의 아들의 영을 한 번에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아들의 영, 곧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계속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이고, 부르게 하셨습니다는 까마귀나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부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억누를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외치거나 한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대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복수형 여러분은 여기에서 단순형으로 바뀌면서 독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대는 노예와 같은 어린 상속인이 아니라 세상의 초보적인 일들 또는 율법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성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천성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들이 아닌 것들, 바울은 귀신이 신이라 지칭하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표현하였는데, 그들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제우스나 헤르메스, 아폴로 등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였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우상에게 얽매여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에와 격격한 대조가 되는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본 구원으로서 인간의 개인적이고 경험 등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수동적 선택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친숙한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내죠. 여기에서 알다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친숙히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초보적인 일들로는 그들은 이미 초보적인 일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초보적인 일들에게로 되돌아가려고 정반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 여기에서 초보적인 일들에는 약하고 유치한이라는 형용어가 붙어 있는데요. 약하고는 무기력하고 빈약해서 의롭게 하거나 경건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유치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궁핍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고 상속을 제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결코 초보적인 일들은 율법을 가리키며 언제나 모자라고 한계가 있고 무기력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성인이 된 자가 다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한 날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식적으로 특별한 날들에 관한 율법의 규례들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날들은 주로 안식일을 가리키고 그 밖에 금식일, 하루만 지키는 절기일 등과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특별히 지켜지는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달들이 매달이 되는 첫 달을 기념하기 위한 월삭과 중요한 절기로 지킨 달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절기들은 레위율법에 규정하는 대로 3대 절기 있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해들은 매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올바른 믿음을 떠나 율법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헛된 열심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애썼던 일들이라고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위에 더 집착하고 초보적인 일들로 다시 돌아간다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로 두려워하였다고 하는데요. 너희에 관하여 너희를 위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감으로써 구원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칠 만큼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이르는데, 지금까지 엄하게 책망하는 것에서 다정하게 권고하는 어투로 바꾸어 형제 여러분이라는 애칭을 사용하면서 그들과의 우정적인 관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회심 후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특권을 버리고 율법의 꽃 속에서 떠나 여러분처럼 이방인이 되었으므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네요. 이제는 참 자유를 얻어 그리스도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이 되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부정과거 형으로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죠. 바울의 갈라디아 지방 전도는 기적과 고난이 극적으로 전개된 힘겨운 현장이었지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해롭게 하거나 사도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병 때문이었습니다인데,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예전과는 달리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아마도 그것은 여행이 도저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약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때의 병이 어떤 병인지는 확실치 않고요. 아마도 이때 걸린 병은 소아시아 지방에 많이 유행되었던 말라리아 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고 해도 극도로 기피하였는데요. 처음으로는 전에라는 뜻 외에 두 번 중 첫째를 의미하고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이미 2번이나 갈라디아에 갔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바울이 걸린 병이 말라리아였다면 심한 고열을 내면서 간질병과 같이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중상이 악령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사도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요 싫은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알고 멸시하거나 비웃지 않았답니다. 고대 소아시아인들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침을 뱉었으며 그 병이나 귀신을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를 멸시하거나 비웃는 가장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존경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기쁨인데 문자적으로는 여러분의 복, 축복, 행복, 기쁨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9절에 나오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정언하는 데에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실되고 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적인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의 병이 눈병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나친 추측이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으로서 당시 널리 통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눈은 백체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바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죠.